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상칠언과 해갈의 축복,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되는 해갈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제5원의 말씀이죠. 5원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게 주님이 5번째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귀중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다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3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푯대를 세우고, 푯대를 세워야지 어디를 여행을 하거나 뭐 할 때 푯대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푯대를 세워야 돼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사건, 위대한 사건이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다. 이거는 항상 마음에 움직여서는 안 돼요. 이 좌표가 움직여서는 안 돼요. 이게 푯대가 돼야 됩니다. 자, 가장 위대한 사건, 영광스러운 사건, 은혜로운 사건은 십자가 지신 사건이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은 뭐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다. 이거는 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귀한 십자가 사건과 가상칠언에는 대속의 원리가 분명히 증거되고 이제 적용된다. 대속의 원리가 증거되고 적용된다. 이 가상칠언에는 대속의 원리가 다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맞고 찔리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예수님이 맞고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얻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렸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축복을 누리게 되었듯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몸이 뭐 어린아이들은 막 80%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7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물과 피로 되어 있는데 물을 쏟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쏟으십니까?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탈진된 상태 아닙니까? 그 탈진된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목마르지 않고 해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대속의 은혜잖아요.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해서 탈진된 상태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다? 이제는 목마르지 않고 해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양이 장렬하는 이스라엘의 갈보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탈진된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자 어떤 사람이 전해준 쓸개탄 신 포도주를
받아 마셨어요. 그 입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명수 샘물을 먹으며 참된 음료를 먹으며 여러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목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대속의 은혜로 해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대속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를 평안 주려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려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하려고, 우리를 목마름에서 해갈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뭐 했습니까? 대속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알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대속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예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시편 69편은 실질적으로다가는 다윗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너무너무 목마른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알기는 2번이나 이렇게 목마른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한 번은 자기의 군사들이 3인의 용사들이 구해다 준 것을 먹지 않고 그냥 쏟아 버리죠. 이건 피다라고 하면서 쏟아 버리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 출생 1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언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목마를 때에 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쓸개탄 신물을 마시겠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도 주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쓸개탄 신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라 예수와라 이름하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지금 탈진 상태에서 목이 말랐어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우리에 대한 말씀이야.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탈진 상태라는 말이죠. 지금 탈진 상태라는 말이야. 이 탈진 상태에서 목마른 것이 우리 광야 인생길을 사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를 구합니까? 물을 구하는 거야. 참된 음료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마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된 음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는 말이죠. 쓸개탄 신 포도주를 주듯이 그런 것만 주는 것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이제 그 갈증 속에서 그런 거를 받아 마셨기 때문에 대신 받아 마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우리는 이제 참된 음료를 먹고 물을 먹고 해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음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중국의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있었는데 이 못된 중국 놈들이 그냥 돈만 벌려고 아주 혹사를 시킨 거야. 혹사를 하루에 막 20시간도 그냥 일하게 만들고 먹는 시간만 그냥 쉬게 하고
먹는 시간만 쉬는 거야. 그리고 물을 주는데 어떤 물을 줍니까? 물도 아까워 갖고 지들은 생수를 먹는데 바닷물을 이렇게 정지한 것을 먹였다는 거예요. 무슨 시설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염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내장들이 다 어땠어요? 병에 걸리고 부패하게 되고 죽었어. 젊은 청년들이 그 배에서 그릇된 물을 먹고, 혹사한 것도 힘든데 그릇된 물을 먹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다가 죽은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집어 던져서 수상시켜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목마른 게 우리 인생들인데, 광야길을 사는 우리 인생들은 목마른데, 목이 마른 거예요 다. 그런데 목마른데 누가? 세상은, 마귀는 참된 생수를 주느냐 못 주느냐? 못 준다는 말이죠. 중국 어선에서 그랬듯이 마시지 못할 것을 주어 오히려 죽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참된 음료를 누가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알잖아요. 막 금식을 하면은요, 그냥 냄새. 금식을 끝나고 나서 미운 물만 먹어도 그냥 힘이 번쩍 나버려요. 눈이 확 떠지고 피부 속으로 그냥 혈관에서 흡수하는 것 같아. 그 미움이라도 혈관이 흡수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힘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단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단식은 안 했어요. 그런데 단식을 하면 물 한 모금 먹으면 말이죠, 그냥 몸이 희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참된 음료를 주는 분이 누구다? 성경은 오늘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것도 뭐다? 대속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목마른 인생인데, 우리가 목말릴 것을 주님이 음료 아닌 것을 대신 먹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뭘 준다? 참된 물을 주고 생수를 주고 음료를 주기 때문에 이제 해갈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이 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4대 강의 근원지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4대 강의 근원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물 먹고 그런 물이 있으니까 막 모든 것들이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했을 것 아닙니까? 보기에 좋고 열매 먹기에 좋은 열매 풍성히 맺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4대 강의 근원지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었다. 그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고 창세기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1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땅만 갈면 뭐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주변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 심고 나서 너무 땅이 말라서 그냥 물을 갖다 준다고 그러는데, 수고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비가 내려야 된다는 말이죠. 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고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리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여전히도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아멘. 여전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4대 강의 근원지에서, 샘물가에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영육간의 청청한 가운데 열매 풍성히 맺고 그 열매를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말을 갖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여서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미래를 주기를 원하며 희망을 주기를 원하며 다시금 생명강가에 가서 여러분 물가에 심겨놓은 나무와 같은 은혜, 해갈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도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않고 해갈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 이렇게 철멍에를 쓰고 적들을 섬기게 되었다. 왜? 여러분, 내가 풍족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냈다는 말이죠.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 뭐를 주셨다? 풍요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풍요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풍요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철멍에를 쓰고 적들을 섬기게 되었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소한 것에도 기뻐해야 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그리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되었다? 줄이게 되었고 목마르게 되었고 헐벗게 되었고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자, 시작.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조차 물을 내서 해갈의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시고 목마를 때 해갈의 복도 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이죠.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다 져놓은 과수도 있고 양도 있는 집도 있는 풍요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가서 그 뒤에 있는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뭐 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야.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하여 악취가 나도록, 패역이라는 건 부패야. 자, 거기 가서 그렇게 누리니까 뭐 하게 되었다? 교만하게 됐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부패하게 되었대. 패역하게 되었대. 썩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보여주세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9절로 31절을 보세요. 그 뒤에 자 보세요.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을 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신 하나님이야. 참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 또 주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선지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에 넘기시고도. 그래서 듣지 않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방 사람에게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에 가서 제국에 뭐를 하고 철멍에를 쓰고 섬기는 종로릇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열방 사람에게 넘기고도 어떻게 되었느냐? 자, 31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멸망당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교만하니까, 거역했으니까, 여전히 패약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릴 만도 하신데, 하나님이 멸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로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하지도 아니하고 긍휼이 많기 때문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목마른 자에게 해갈의 복을 주겠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약의 복음서. 그래서 이 말씀에 많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거듭거듭 목마르지 않고 해갈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야곱은, 여수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알 것이라. 아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지금의 상황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우리에게 뭐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해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샘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강변을 지나다 보면은 풀이 많잖아요. 풀이 많잖아. 그 가운데 버드나무가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멋지게 솟아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만하고 거역하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멸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물가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강가에 있는 풀 가운데 우뚝 솟아난 버드나무 같게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9장, 이사야 49장 10절 말씀도 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이 목마른 사람에게 뭘 주겠다? 해갈의 축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취해야 돼. 이제부터 뭐하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세상의 더위나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런 목마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뭐에 목마릅니까? 그 목마름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샘물 근원가로 인도하셔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다시금 4대 강의 근원에서 샘물가에서 해갈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열매를 맺고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적에게 그 모든 것을 왜 뺏기고 유리방황하며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왜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됐는가 하면 이사야 5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무지에서 목마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왜 목마른 인생을 산다고요? 오늘 무지하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알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프며 목마른 인생을 산다 말씀합니다. 자, 왜 목마른 인생을 삽니까? 두 번째는 이사야 29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때문에 목마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29장 6절 29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효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 하나님이 막 분노하면서 징벌하신대. 왜 징벌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왜 징벌을 당하느냐? 자, 시작.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아리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렇게 귀엽게 부르는 말이에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꿈같이 된다는 거야. 그 권력, 그 기세, 그 나라의 영화, 이게 꿈같이 돼버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시온산을 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아리엘을 치면 안 된다는 거야. 성도를 치면 안 된다는 거야. 말로도 쳐도 안 되고 행함으로 쳐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말로 치고 모욕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누가 바리새인들이 치잖아요. 성도들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치잖아. 교회를 비난하는 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부귀가 있고 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었을지라도 더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더 배고프게 된다는 거야. 물이 조금 있을지라도 설상가상으로 있는 물도 다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목마른 인생이 된다,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지하면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된다. 두 번째는 야리엘을 쳐서는 안 되고 성도를 쳐서는 안 되고 시온을 쳐서는 안 된다. 교회를 쳐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중국이 막 그냥 교회 다 무너뜨리잖아. 우리나라도 그러면 안 돼요. 좌경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쳐서는 안 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성도를 쳐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야. 어리석어서. 이사야 32장 6절로 8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사야 32장 6절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리석으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말을 하고 패역한 말을 하고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줄여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줄여 있는데 속은 더 비게 되고, 비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 목말라 있는데 마실 것이 오히려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목말라 있는 상황이야. 마실 것이라고는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뭐하면 이제 무지하면, 그 다음에 아까 성도나 교회를 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하면 어리석으면 이렇게 뭐한다? 있는 물까지도 완전히 없어지는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훈 받아서 우리는 이런 일을 금하고 생명강가에서 해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까지, 지금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뭐 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거야. 과거에는 이런 사람을 살라 목마른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초청을 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과거에 이렇게 뭡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무지했고, 그 다음에 아리엘을 치고 시온을 쳤던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산 사람까지도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주님은 목마름으로부터 해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5장 1절에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을 마셔라. 참된 음료를 먹어라.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셔요. 지금 목마른 인생, 다 인생은 목마른 거야. 어떤 사람은 뭡니까? 물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행복에 목마르고, 예, 건강에 목마르고, 다 목마른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런 목마른 사람을 주님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4대 강가에서 샘물가에서 물가에 심겨놓은 나무같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근데 그 해갈을 누가 시켜주느냐? 예수님이 시켜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로 오라는 얘기야. 주님께로 오라는 얘기예요. 와서 뭐하면, 예,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해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몸된 교회로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피로 세워졌다고 그랬잖아. 성령으로 세워졌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뭡니까? 기름을 충전을 받아요. 식당에 가면 음식을 먹고 건강해요. 그리고 활용을 합니다. 그것들을.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느끼는 사람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주님께 오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뭘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만 해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도 볼게요. 그 뒤에 있는 말씀 11절 시작.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해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을 먹고 아유 목마르지 않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본적인 어떤 문제마다 해결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간단히 말합니다. 믿을 때, 오늘 약속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을 때 해갈의 축복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초청하잖아요.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마시는 것이냐?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물이에요. 그 어선의 어부들이 이 생명의 물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해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해갈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열매도 많아지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해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강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화에 그 다리 건너서 이쪽으로다가 봉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권사님, 선교지에서 만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권사님이 아니야. 그냥 원장님이시오. 원장님. 원유순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보냈는데 뭐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목사님 뵙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예, 그런데 아니 거기 중국의 선교사, 세계 곳곳에 베트남도 어떤 데 선교사 쫓아 보내잖아.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났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이제 원장님이 5층 건물인데 모텔이었던 건물을 샀어요. 사갖고 선교센터로다가 제공을 하는 거야.
근데 천주교 단체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말이죠. 그거를 사갖고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고 배척받고 나온 선교사들 가족들이 거기서 살아.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 뭐 영종도에 무슨 뭐 투자 유치하는 뭐 그 대표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도 과거에는 말도 안 들었대. 근데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선교사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전액 헌신하는 거야. 뭐 저쪽 평냉가 어디서 어머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큰 유치원을 운영한다는데, 들어오는 수입을 갖고 뭐를 하느냐 하면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2주 동안 다 이제 먹여주고, 방들이 많으니까 잠자게 하고 가족들도 있게 하고 말이죠. 근데 1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야. 근데 가니까 막 과일도 많고 천국 같더라고요. 1층 로비에 많은 음식도 있고 무슨 뭐 좋은 빵들도 있고 좋은 숙소도 있고, 그걸 계속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교파에 관계없이, 종교에 관계없이 이런 일을 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며느리도 따라서 애들 둘까지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노는 모습을 보고, 야,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인생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은 해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을 나오잖아.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야곱의 우물가루다가. 물을 기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농담 비슷하게 받아.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갈의 복을 주려고 오셨고, 목마르다라고 한 말씀은 그건 주님이 대속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해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해갈의 복을 어떻게 주느냐?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느닷없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목마름에 대해서, 해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해갈의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영으로 충만한 예배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해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으로 해갈되지 않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해갈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해갈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문제에 지기를 원치 않아. 넘어질 수는 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일어나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든 사업이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이기라는 거야, 이기라는 거야.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문제도 이겨라, 자아도 이겨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똑같잖아.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준다? 그 뒤에 있는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할렐루야.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해갈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믿을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때, 그 다음에 뭐 할 때예요?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이길 때 해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